할렐루야! 아멘. 제목이 오늘 좀 세죠? 어리석은 자요. 제가 본 다른 목사님 글에는요, 어리석은 자요, 느낌표 땅. 그러면 어리석은 자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더 확실하게 얘기하면 바보야! 예. 어리석은 자요, 그러면 좀 이렇게 좀 뭐라 그러죠? 부드럽게 얘기하시는 것 같잖아요. 그래도요. 근데 그냥 아주 직설적으로 번역하면 바보야! 이러는 겁니다. 예. 그래서 바보야 번역해도 틀리진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러신다고요? 바보야. 예. 근데 우리가 다 살아보시고는 아니죠. 살아가고 계시니까 부자란 것에 대하여 우리의 인식은 그리 나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물론 뭐 욕하기도 하고, 예, 괜히 질투하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에게 누가 부자 되세요 그러면 아주 기분 좋죠. 예. 아니 저도 예배 끝나고 부자 되세요 그러잖아요. 예. 참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부여합시다 이러면 아멘 하죠. 그러나 기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자 되세요 그러면 아멘 그러면서 여기가 막 행복해져요. 예? 너무 행복해져요. 거기다가 목사인 제가 부자 되세요 그러잖아요. 그럼 두 배로 더 행복해지실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원해 주시는구나. 예. 근데 오늘 본문 볼 때 우리에게 번민이 생기죠. 이게 맞을까? 예. 그러나 분명한 것 한 가지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럴 때 그것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럴 때 그것은 하나님이시죠. 예. 그리고 영생이죠. 예. 여기서 생명이라고 이야기되는, 예. 그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고 그것은 노력으로 살 수 없는 것이고 그 어떠한 것으로도 살 수 없고 구할 수 없고 쟁취할 수 없는 것. 예. 하나님의 구원, 영생, 은혜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우리 삶의 우선순위에 있는가. 그것은 분명히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마크 트웨인 아시죠? 대부분. 예. 톰스의 몸인가요? 맞나요? 허클베리 핀인가요? 맨날 헷갈려요, 저도요. 예. 그 사람이 그런 이야기 했답니다. 소요리 문답, 우리 장로교 이렇게 다니시면요. 소요리 문답 많이 공부하시거든요. 사람의 지어진 목적은 무엇인가 그럴 때 소요리 문답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근데 이 마크 트웨이는 신문 기자도 하고 책도 쓰고 여러 가지 인권운동도 하고 뭐 그런 사람이에요. 예. 근데 그 사람은 개정 소요리 문답글에서요. 사람이 지어진 목적은 무엇인가 그럴 때요. 우리에게 아주 입맛에 맞는 이야기를 했어요. 부자가 되는 것. 예. 예. 할 수 있으면 부정직하게. 어쩔 수 없으면 정직하게. 예. 당시의 사회를 풍자한 거죠. 예. 그리고 그때의 세상을 이야기한 거죠. 예. 우리가 미국을 이야기할 때 미국은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리고 마크 트웨인 시기든 아니면 그 이후 시기든 우리에게 유명한 교회에서 사랑받는 그 시대 사람 그러면 록펠러. 저도 설교할 때 많이 쓰죠. 예. 그 시대를 도금 시대라고 얘기하고 그 당시에 그런 자본가들을 강도 귀족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귀족인데 강도처럼 살아요. 강도처럼 사업을 일으키고, 예, 도금이죠. 예, 진짜 금이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이해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독점이라고 얘기하는 그렇게 무자비한 서로 간의 경쟁, 여러 가지 어떤 이런 것을 통해서 쌓아 올린 사람들의 그런 방식이 지금의 눈으로 보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런 여러 가지 폐해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수정되고 규제되고 이러면서 지금의 시대, 앞으로도 더 수정되고 규제되겠죠. 예.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무엇을 위해 달려가는가. 예. 그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에게 세상의 부가 아니라 하나님께 부여한 자, 하나님 앞에 부여한 자, 하나님으로 인하여 부여한 자,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거는 우리가 다 아멘 하실 겁니다. 예, 오늘 이화에 나온 이 어리석은 자, 부자의 이야기건, 아니면 예수님 앞에 나온 한 사람의 이야기건, 이 사람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묻죠. 그러니까 묻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명령하는 것이고 강하게 청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청하는가? 아마도 형을 명하여, 우리 처음에 본문을 보시면은 어떻게 나오냐면,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런 표현이 나오죠. 무리 중에. 그러니까 이 무리 중에 한 사람이니까 우리가 조금 한번 생각해 보면 아마도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같이 들었겠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왔음을,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역사함을, 그리고 급하게 변해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삶을 변화시켜야 되는 그런 것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그때였죠. 우리 누가복음 12장에도 처음에 이렇게 성경을 보시면 바리새인의 외식, 누룩을 조심하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의 누가복음의 흐름상으로 보면 바리새인들의 외식, 누룩을 조심하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예, 또 오늘 우리 본문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제가 예배 시작해 했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예, 이런 표현 가운데 이 사람의 이야기는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사람의 관심은 뭐죠? 당장 내 재산이죠. 예. 이게 해결돼야 하늘나라도 보이겠죠. 우리 생각했으면 우리도 뭐 별다르지 않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면 별다르지 않아요. 예. 일단 해결돼야 하나님 나라가 보여요. 내 영혼이 평안해져요. 예. 우리가 우리의 사회를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보던 분명하게 자본주의 사회를 우리는 살고 있고요. 예. 더 많이, 더 높이, 이것이 우리의 모토인 것은 분명합니다. 예. 오늘 우리 읽진 않았지만, 예. 뒤에 이렇게 성경을 보시면요, 솔로몬의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꽃 하나보다 솔로몬의 영광이 못하다 말씀하시죠. 예, 솔로몬의 모든 영광이 길거리에 꽃 하나보다 못하다고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솔로몬은 내 자식이 그렇게 됐으면 해요. 아마 저희 어머니도, 천국 가신 제 어머니도 솔로몬처럼 크게 해주세요 기도하셨을걸요. 네. 한국교회 어머님들의 제일 사랑은 다니엘과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그렇게 많이 얘기되진 않죠. 그래도 그렇게 솔로몬처럼 지혜를 구하고, 예, 그 뒤에 얘기는 잘 안 해요. 그러나 내포돼 있죠. 이거 이렇게 끄집어당기면은 다 딸려오는 거죠. 예. 나는 너를 좋아한다 그럴 때 너의 능력, 너의 부, 너의 모든 것을 좋아하는 거죠. 마치 그건 안 좋아하는 것처럼 얘기하면 위선이죠. 예. 그렇잖아요. 제가 너무 대놓고 이야기해요. 솔로몬이 왜 좋죠? 솔로몬의 영화라 그럴 때 솔로몬이 지혜를 사랑한 것을 솔로몬의 영화라 그래? 아닙니다. 예. 열왕기상 4장에 보시면요, 솔로몬의 영화, 그래서 아주 대표적으로 나오십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셔도 되죠. 예. 그가 얼마나 대단했고 화려하게 부를 누렸고 여러 가지 건축을 했고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옵니다. 예. 매일 소 10마리에 뭐 그냥 살찐 소 10마리에 뭐 양 100마리에 뭐 이래가지고요, 그의 궁정에서, 예, 그렇게 혼자 먹지 않았겠죠. 그의 왕의 궁정에 사람들이 머물고 왔다 갔다 하고 그들을 초대하여 그들을 머물게 하여 그들과 함께 먹었겠죠. 그들이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예. 그런데 그렇게 먹기 위하여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요. 그렇게 먹기 위하여 다른 데서 수고했겠죠. 다른 데서 가져왔겠죠. 예, 그것이 성경에 나름 나옵니다. 예, 이스라엘을 12지역으로 나누고 예, 이번 한 달은 여기서 이번 한 달은 저기서 그래도 매번 뺏진 않죠. 예, 그렇게 끌어오고 그렇게 땡겨오고 우리가 노동부 장관이라고 얘기하지만 노예 감독관인 그런 사람들로 노예 정책을 실시하고 세금을 많이 걷고 예, 그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성경을 보시면요. 우리 자본주의 교육 잘 받으셨잖아요. 이렇게 보시면은 나옵니다. 이야 이렇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정도로 솔로몬은 영화를 누렸지만 신음 속에서 고통 속에서 억압 속에서 그 영화를 누리기도 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 솔로몬이 괜히 전도서에서 헛되고 헛되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고 내가 다 해봤다. 예. 그 한 면에는 짧다는 의미도 있지만 분명히 또한 헛되다는 의미도 있죠. 예. 그런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솔직히 솔로몬처럼 영화를 누리자 우리 이렇게 대놓고 기도하지 않으시죠? 솔로몬의 지혜를 사랑함, 다니엘의 그런 하나님을 사랑함을 놓고 기도하죠. 예, 그래도 그냥 그 안에 다 퍼져 있습니다. 다니엘처럼 장관 되기를, 솔로몬처럼 영화를 누리기를. 이 부자의 이야기도요. 부자가 부정직한 방법으로 혹은 이런 여러 가지 다른 사람을 억압함으로 그의 부를 쌓았는지 이런 거 나오지 않습니다. 예. 우리가 삐뚤게 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게 보아서도 바람직하지 않고요. 그러나 오늘 우리의 이 본문에서 이 맥락에서 이 부자의 가장 큰 실수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생각지 못함입니다. 예. 우리 오늘 뒤에 말씀처럼 자신에게만 부여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그의 가장 큰 실수고 누가 내 명줄을 주고 있는가? 누가 나의 주인인가에 대하여 그는 머리로 알아도 그의 영혼으로 그의 삶으로 알지 못했던 거죠. 우리 이렇게 있다 보면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건강을 잃어봐야 건강 소중한 줄 알고 돈을 잃어봐야 돈 소중한 줄 알고 죽으면 죽어봐야 생명이 소중한 줄 알겠죠. 예. 우리가 이렇게 피식 웃고 씁쓸한 웃음도 짓고 막 그러시지만요. 예.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가장 우선시되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얘기될 때 그리고 우리가 각자에게 얘기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이 되시기를 오늘 우리 준비 찬양하실 때도 그런 찬송 불렀죠.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 그리고 또한 이 부자의 이야기는요. 비유는요. 그것을 말씀합니다.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오늘 우리 본문 가운데 비유의 본문 가운데 이렇게 쓱 보시면요. 비유로 말씀하시되 16절입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주로 해석할 때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가 열심히 노력도 했겠죠. 그가 계획도 잘 짰겠죠. 저희 이렇게 뭐 해보시면 알잖아요. 노력 안 하고 돼요? 안 되잖아요. 얼마나 준비 많이 해야 돼요. 부자니까 다 사람 시켰었지. 왜 그런 생각하세요? 위험을 감수하고 뭐 이것저것 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뺏었겠지라는 건 너무한 생각이잖아요. 여긴 그런 거 얘기 안 해요. 그러나 그 밭의 소출이 풍성함에 이렇게 아주 단촐하게 얘기할 때요. 거기에 숨어 있는 성경적 사상은 하나님이 그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복을 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건 명확한 거예요.
이건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예. 그가 노력하였고, 그가 생각하였고, 그가 계획하였고, 그러나 명확한 것 한 가지는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예. 이게 무너져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이 사람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 뒤에 이렇게 보시면요, 내 곡식, 내 곡간, 내 물건, 내 영혼, 아주 지만 잘났죠. 다 내 거예요. 얼마나 행복해요. 저도 부러워요. 여길 봐도 내 거, 저길 봐도 내 거. 거기다가 이만큼 있어요.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행복해요.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아니라 수고하고 그렇게 힘쓴 내 영혼아. 이제 좀 누리자. 이제 좀 쉬자. 쉴 자격이 있죠. 누릴 자격이 있죠. 예. 열심히 일했으니 쉬어야죠. 열심히 일했으니까 쉬지 마라 그러면 그것도 안 좋죠. 그렇잖아요. 예. 그렇다고 뭐 그런 거 있죠. 이게 다 네 거야. 다 내놔. 이거 아니죠. 예. 하지만 그가 그렇게 모으고 모아봐야 하나님이 가져가시면 아무 소용없죠. 그러나 그는 그만을 위해서 이렇게 쌓아 올립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솔로몬의 영광 이야기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비춰보면 어떻게 사용하는가의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시는가를 기뻐하시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또한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건 우리 다 동의하시죠? 하나님이 이렇게 쌓아놓으라고 주셨을까? 하나님이 적절히 갖고 나누라고 주셨을까? 그럼 누구도 여기에 대한 대답이 어렵진 않죠? 그렇게 살기가 힘드셔서 그런 거죠. 그리고 저도 그렇고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아직 부족해요. 아직 부족해요. 그리고 저도 속으로 생각해요. 나도 힘들어. 그래서 이 부자 이야기는요, 먼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 드릴 때 또 왜 그렇게 말씀드리는가, 삶의 우선시를 강조하는 것이 아직 부족하죠. 그런데요, 우리도 그거 아시죠? 알코올 중독자한테 알코올 중독자가 술을 끊어야 되죠. 알코올 중독자가 술을 마시면은 알코올 중독을 끊을 수 있나요? 돈을 사랑하는 자가 돈을 계속 벌면 돈을 끊을 수 있나요? 이 비유가 좀 웃기지만, 디모데 전서 6장 우리 잘 아시는 유명한 구절이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그 앞뒤 구절에 6장 10절 앞뒤 구절에 보시면요. 그런 것이 여러 가지 나옵니다. 돈을 사랑해야 돈을 벌 수 있죠. 우리가 바알이라고 얘기하는 이스라엘 시대, 왜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알을 못 믿어서 난리였을까? 하나님 얼마나 좋으세요. 그렇죠? 우리 교회에서 듣다 보면 아니 여호와면 최고지. 봐봐. 그렇게 실제 삶에 역사하시고 같이 하시고 애굽에서 탈출시켜 주시고 가나안에 입성하게 하여 주시고 나라를 이기게 하여 주시고 야, 이 정도면 최고지. 이런 신이 어디 있어? 성경에서 우리 맨날 보죠. 그리고 우리도 교회에서 아멘 하시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40년 동안 만나랑 메추라기만 주셔요. 근데 옆에 보니까 더 좋은 거 먹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불평했죠. 맨 처음에 만나만 주시니까
제발 좀 딴 것 좀 달라고. 그때 메추라기 주셨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먹던 여러 가지 음식을 막 부러워했잖아요. 자, 이 이야기가 단지 광야에서만의 이야기였을까요? 아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면서 주변 사람들의 삶을 보며 그들의 영광을 보며 그들의 화려함을 보며 바알이란 신이 어떻게 얘기하면요, 풍요의 신이라고 얘기하지만 또한 생명의 신이에요. 그 바알은 번영과 풍요와 생명을 주는 신인 거예요. 아주 좋아요. 예. 만나와 메추라기에서 안 끝나요. 예. 최소한 미슐랭 3스타급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스타도 안 가봤지만 예. 이만큼 줄 수 있어요. 예. 세상 것 최고로 줘요. 그러니 여기에 안 빠져요. 그러니 여기에 붙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데 하나님은 적당하게 주시는 것 같아요. 여기는 왕창 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러죠. 그것이 그 시대에도 이 시대에도 만몬을 사랑함으로, 돈을 사랑함으로, 우상을 숭배함으로, 세상을 사랑함으로 나타납니다. 예.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요, 예.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방법으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자본주의도 아니고 민주주의도 아니고 사회주의도 아니고 공생주의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주의입니다. 그렇게 굳이 얘기 드리면요, 하나님 나라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성경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알고 해석하고 적용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하죠. 그 한 이야기 중에 한 가지가 오늘 어리석은 자여, 이 이야기인 것입니다. 예. 아까 형제 이야기, 유산 싸움하는 형제 이야기 했죠. 예. 잠언 17장 한번 보시면요, 여기 찾아놨습니다. 바로 나올 겁니다. 잠언 17장 1절.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제육이란 말이 참 웃겨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돼지고기 안 먹죠. 저는 제육이 돼지고기처럼 들리니까. 예. 그러나 이해 가죠. 예. 22절인가요? 이렇게 보시면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니라. 제가 이 말씀 드리는가? 이 부자는요, 그리고 우리는요, 그 뒤에 나오는 이 오늘 본문의 뒤에 말씀에서는요, 염려합니다. 그 염려가 두려움이 됩니다. 그래서 쌓고 채우고 그래야 합니다. 그래야 내 영혼아 이제 평안하자, 내 영혼아 수고하였다, 이렇게 되니까요. 저를 포함하여 우리 모두가요. 예.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채워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신다. 내가 채운다, 내가 쌓아야 된다, 내가 세상의 방법으로, 예, 이 이야기와 하나님이 나의 부족함을 아시고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아시기에 그가 그의 때에 그의 방법으로 나에게 채워주실 것이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섭고 강력한 말씀인지 저를 포함하여 우리 모두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으셔야 합니다. 제가 찾아놓지 않았지만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19장 17절입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오늘 17장 이렇게 보죠. 19장 17절, 다른 것이 아니라 그겁니다.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것, 가난한 자에게 구워주는 것은요, 하나님께,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주는 거라고 나옵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구워줄 수 있겠어요? 맨날 받기만 하죠.
하나님께 꼬드리세요. 예, 우리 꾸기 바쁘죠. 저도 압니다. 예, 대출이 이만큼 쌓여 있잖아요, 그렇죠? 예, 꾸기 바쁘죠. 예. 하나님께 꼬드리는 삶. 이 부자의 이야기, 바보야! 이 소리 듣는 사람의 이야기. 예. 그리고 나중에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 예. 그리고 누가복음은 시작부터 마태복음은 심령이 가난한 자라 그러지만 누가복음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시작하죠. 분명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다른 강조점을 가진 이야기입니다. 예. 그렇죠? 예. 그리고 신명기 15장 11절 이것도 찾아놨습니다. 찾기 바쁘시니까. 신명기 15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그 자에게 내 손을 펼칠지니라. 아멘.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 꿔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우리 천국 가신 조영기 목사님도 은근히 설교 중에 이 말씀 종종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기억 못해서 그렇죠. 네 박자 축복 뭐 이것만 기억하시고 예, 이런 거 이 말씀 기억 못하셔요. 꽤 많이 하셨습니다. 예. 시편 49편도 찾아놨습니다. 예, 이 형제의 이야기와 부자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시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이니라.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할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여 그들의 재물을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11절도 있습니다. 안 찾았나요? 예, 11절 12절이면요. 예, 네가 그 땅에 막 건물 짓고 영원한 저택 짓고 그렇게 있어 봐야 뭐 별거 있겠느냐. 예, 무덤 화려하고 크게 지어서 너 무덤 그렇게 크게 짓고 화려하게 짓고 영원히 내 이름 남기라 그래봐야 네 죽으면 어떨 건데. 예. 앞에 이 얘기 쫙 연결되죠. 예. 성경에서 많이 이야기해요. 많이 나타나요. 예. 우리가 평소에 관심을 덜 뿐이죠. 예. 마지막으로 미가서 6장 8절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7절 8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이심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씀 다 잘 알고 계십니다. 부자의 부족함, 어리석은 자의 부족함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 나누지 못하며 그의 배만을 위하며 그의 영혼을 그의 물질로 채우려 하며 그의 생명이 그 물질로 영원할 줄 알았으며 그 모든 것에는 그만이 있고 하나님이 없음입니다. 그렇게 우리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부자가 됐으니까 능력 있는 자요. 성공한 자요. 그리고 나름 지혜로운 자입니다. 상당히 지혜로운 자죠. 그러나 왜 어리석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쳤으니까요. 우리 또한
그런 의미에서 바보야 이 소리 안 들으시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주께서 우리를 보시고 지혜로운 자요. 바울은 그런 얘기하죠. 수고하였다. 예수께서 그런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수고하였다. 충성된 종아. 이 말씀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한국교회에서는 청지기 정신이라고 얘기하죠. 예, 주인의 것을 어떻게 쓰냐. 이름 붙이기 나름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 말씀 드릴게요. 아까 잠언 말씀 불러드렸죠. 19장 17절. 하나님께 구워주세요. 이 말이 훨씬 좋죠. 예. 우리는 누구? 이러면요.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자. 예. 하나님 앞에 달아두세요. 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도운 것, 나에게 한 것, 그거 다 하나님 계좌에 찍혀 있다고요. 우리 성경은 그렇게 번역하지 않지만요. 그 용어 자체가 그런 그 은행 계좌처럼 그런 계좌 경제 용어예요. 그래서 그거를 아주 직설적으로 번역하면요. 하나님 계좌에 찍혀 있으니까 하나님께 받아라 그러는 거예요. 예. 예. 물론 좀 다른 관점의 이야기지만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부요한 자. 예. 우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것 주의 은혜로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혜롭게 어리석게 쓰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